찬송가 456장 찬양하심으로 10월 16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방사수하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금 과거형으로 말씀드렸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본방사수를 할 수 있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바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동안은 무한도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삶의 낙을 잃어버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무한도전은 유재석 씨가 국민 MC로 발돋움하는 데 기반이 되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정말 평범한 연예인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크게 기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모아서 제목 그대로 무한히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무한도전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도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말이죠. 봅슬레이에 도전하기도 했고요. 레슬링, 카누 선수권 대회, 심지어는 한국을 넘어 미국 헐리우드에 가서 영화 캐스팅, 오디션까지 보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도전하고 또 도전했었습니다. 이러한 무한도전 팀이 아니더라도요,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선 많은 도전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주류에 속했던 트로트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트로트의 도전은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던 전 국민들에게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고요. 지금도 그 열풍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무언가에 무한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여러분, 왜 도전하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언가에 도전해서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아니,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 일이라면요, 도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한도전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한 일이라면 그것은 상당히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도전을 잘 안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경제와 사회, 마음과 우리들의 영까지도 움츠러들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도전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망설입니다. 저도 조만간 무언가를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만 도전하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도 무언가, 무한도전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성경에도 무언가에 정말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여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냥 여자라고만 할 뿐 이름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요, 여자 이름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도요, 성경의 내용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면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여인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도 아닌 그저 평범한, 아니 그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혈루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보통 피가 나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피가 멈춥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인간 모두가요, 피가 흐르다가 나중에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번 피가 나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나면 피가 멈추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피 좀 흘린다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한 것이 아니라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됩니다. 그냥 자신을 살짝 만지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혈루병,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것이죠. 일단 율법으로도 정해져 놓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꽁꽁 온몸을 싸맨다고 할지라도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옷이 피로 물들게 되고요, 변변찮은 의료기구 하나 없이
의료도구 하나 없던 그때에 다리를 타고 내려간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보는 것만으로도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왜 침만 흘려도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를 흘리면서 다니니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럽고 부정하고 귀신 들렸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면 돌로 쳐서 내쫓았습니다. 이 여인은 바깥 출입마저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5장 1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침상에도 같이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고요, 그 여인이 만지고 안고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니 만진 그 사람은 몸을 씻고 저녁까지 아무도 만날 수 없고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가족들마저 그녀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말씀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있었더라도, 가족이 있었더라도 함께 할 수 없는, 철저히 홀로 지내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삶만 벌써 12년째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다는 것은 분명 힘듭니다. 몸이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병과 시간이 만나면요, 절망뿐입니다. 혈루병이라는 병 자체도 힘들지만 병들어왔던 12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지금도 그 병이 지속되고 있고 언제 그 병이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어지러운 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 무엇보다도요,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어지러운 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병에 걸린 것도 힘들지만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질병이 치료 방법조차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병이 힘든 것보다 이 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데서 오는 그 절망감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육을 당했죠.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싫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래도 언젠가는 졸업을 하니까, 언젠가는 중학교 생활이 끝나고 고등학교 삶이 끝나니까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시 지옥이라고 불리는 학창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눈이 반쯤 돌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기숙사 선배와 3년이 아니라 영원히 24시간 함께 해야만 했다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오니까, 그래도 졸업을 하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절망밖에 안 보여도요, 언젠간 끝난다는 것을 알면요, 버틸 수 있습니다. 끝난다는 것을 알면 버팁니다. 절망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을 분명하게 안다면 사람은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병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나을 줄 알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1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4년, 5년, 아니 12년이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였고 수많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더 악화만 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이 지속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 상태로 마음이 고정돼 버립니다.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혹시 엄청난 힘을 지닌 코끼리가요, 작은 기둥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아기 코끼리 때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튼튼하고 큰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먼저 큰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계속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워낙에 크고 튼튼한 기둥에 묶어 놓아서인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묶어 놓으면 나중에 도망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는요, 작은 말뚝에다가 묶어만 놔도요, 도망가질 않습니다. 코끼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통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요. 오랜 시간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학습된 무기력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아 그 무엇도 시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자그마치 12년입니다. 그런 그 여인이 갑자기요,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TV 뉴스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수많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다가 다양한 소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여인도요, 어느 날 사람들에게 무슨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저 소문은 소문일 뿐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서요 생각해 버렸다면요, 그녀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용하다, 저 사람이 잘 고친다더라 하는 이런저런 소문에 휩쓸려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소문 따라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으로 흘러버릴 수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마음으로 듣고 나아가면 안 되는 길거리를 향해서,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서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시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 경로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지만 더 이상 방법도 없고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서 이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려는 그 찰나에, 그때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누군가가 권해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전, 무언가 일말의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나왔으면, 가까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을 해야 하는데 작은 장애물 하나만 나타나도 눈치만 보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반응해서 나왔으면은 내가 병이 있건 없건 간에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을 뚫고서 지나가는 도전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교회라는 낯선 환경에 눈치 보느라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이럴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벌써 수십 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과연 안 그럴까요? 아직도 여전히 작은 장애물 하나를 뚫고 나아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체면치레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없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그 인기 많았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쉬웠을 것 같으십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를 들어서요, 교회 요 앞에 공원에 방탄소년단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젊은이들만 좋아하려나요? 그러면
임영웅이나 아니면 영탁, 송가인이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이 정도의 인파가 몰리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겠죠. 예수님의 곁을 제자들이 먼저 에워싸고요. 그 주변을 예수님의 팬들이 앞으로 뒤로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한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쉬웠을까요? 가까이 가기도 전에요, 밟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뚫고서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지금 말씀 속에 이 여인은요,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항상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빈혈이 있었을 만한 사람입니다. 뚫고 가기는커녕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다가 쓰러지지 않으면 다행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인파를 뚫고서 지나갑니다. 무한 도전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노력으로 손가락 끝으로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냥 옷자락도 아니고요, 옷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마가복음에는 옷자락이라고 나오지만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옷가, 다시 말해 옷 끝자락을 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옷 끝자락이라고 말해도요, 그냥 옷을 붙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옷가, 옷의 끝자락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입고 다닐 때 그 옷의 끝자락에요, 실을 꼬아서 만든 술을 달고 다닙니다. 실가락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밥이 터진 게 아니라요, 저렇게 꼬아서 만든 찌찌트라는 술을 달고서 다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옷가, 옷 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저 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술을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술을 달고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에게 왔어. 난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한 이 무한 도전은 단순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겠다는 의미의 도전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온 너희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술을 붙잡으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인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옷 끝자락을 잡은 게 아니라요. 민수기 15장 말씀에 따르면 이 옷술을 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만지는 즉시 치유되어서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술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어린 딸아이가 무한 도전을 해서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아빠에게 다가가서요, 아빠 옷자락을 당기면서 아무 말도 못하기에, 어린아이잖아요, 아기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기에 눈빛만으로 아빠 저 여기 왔어요, 아빠 딸 왔어요, 이러는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무한히 도전해서 예수님께 나와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 옷 끝자락을 붙잡고 마음으로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서 외치는 그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무한도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작은 장애물 앞에 가로막혀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무한도전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만지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소망을 갖고서 주님 앞으로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가 주님 옷 끝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옷 끝자락을 붙드는 심령으로 이 자리까지 나아싸우니 기나긴 시간 동안 지치고 힘들어서 연약해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 옷자락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님 옷자락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님 옷자락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주님 옷자락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주님 옷자락 만져.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님 옷자락 만져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즉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옷자락 그 끝을 붙잡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나왔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주님 앞으로 무한히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작은 장애물 때문에, 그 무언가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나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무한히 도전하면서 모든 것을 뚫고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의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무엇이든지 그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셨고, 강력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 가운데 저희들이 무한히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옷자랑 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오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끝자락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저희들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 모든 문제를 꿰뚫고 주님을 만나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처럼 오랜 시간 사회 곳곳에 병들어왔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물었던 상처마저 다시금 벌어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무릎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잡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대면 예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원들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무한히 도전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꿰뚫고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나아가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님의 기쁜 소식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와 앞으로 이어질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처럼 너무나도 오랫동안 골마왔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병들어와서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없다고,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골마 터져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러한 사회 곳곳에 병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물었던 성차마저 다시금 벌어져서 공포에,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민족들,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무릎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무한히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가, 우리 가자자의 교회가 다시 대면 예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원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무한히 도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로 나오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치고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무한히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주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들을, 주님의 예배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교회를, 이 민족의 교회를, 전 세계의 교회를 이 코로나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일어나 평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던 여인이, 소망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평안히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으며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옷 끝자락을 붙드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무한히 도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았던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오늘 붙들고서 오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질병들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서 무한히 도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끝자락을 붙들며 붙잡으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모든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이 있습니까? 어지러운 병이 있습니까? 혈루증이 있습니까? 그 어떤 병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내 영이 병들어 있습니까? 그 어떤 질병이든 주님 앞에 이 시간 도전하여서 나아가오니, 무한히 그 모든 장벽들을 꿰뚫고서 나아가오니, 주님의 옷자락을 이 시간 간절히 붙들고서 나아가오니, 주의 딸이 붙잡을 때, 주의 아들이 붙잡을 때 주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결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상에 다가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루만져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그 옷자락을 붙들고서 주님의 그 옷수를 붙잡고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유함 가운데 평안히 나아가는 그들의 가정과 환우들과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간절히 붙들고서 나아가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포기했던,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기도 제목조차 내밀지 못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함 가운데 모든 문제를 꿰뚫고서 나아가오니,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 끝자락을 붙잡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서 주님 나아갑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차마 내어놓지 못하였던 그러한 부끄러운 것들까지 이 시간 내어놓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떼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이 순간은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도저히 떼지 못하였던 그 발자국을 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내어놓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 끝자락을 붙잡고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의 아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주님 딸이 왔다고,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응답하여 달라고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문제든지 아버지께서 해결치 못하신 문제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굳어진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이제 노인은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노인받고서 나아가는 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